이제 민수기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말씀을 한번 요약해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됐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이제 40년이 다 되어가고 이제 40년이 다 되어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런 상황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지켜주셨어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이 나옴으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이 신었던 신이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세밀하게 세심하게 돌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40년이 이제 다 되어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까지 왔냐? 오늘 말씀 22장 1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모압 평지에 왔고 그 건너편이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바로 여리고가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어디까지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시죠. 지도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집트고요. 여기가 이집트고 출발해서 쭉 내려오면 여기가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이 위로 올라가는데 시내산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하룻길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주 안 되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시내산에 부르시고 시내산에서 1년 정도 머물게 하시면서 율법을 허락하셨습니다. 약속한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그 땅에서 나의 법을 지키고 살아가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너희는 그 법을 지키며 살아가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이 땅을 정탐하게 되었습니다. 이 위에까지 정탐을 하고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이 좋은 땅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악평을 했었던 것을 듣고 40일을 너희가 정탐했으니 하루를 1년으로 해서 너희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민수기의 말씀 속에서 이 광야 속에서 이들은 40년 동안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22장 1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모압 평지에 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압 평지가 어디냐? 이 밑쪽은 바로 에돔 땅입니다. 에돔 땅. 그리고 암몬 땅이고요. 모압 땅입니다. 여기가 모압입니다. 모압이고 시딤이고 여기가 시딤이고요. 시딤 맞은편에 여리고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 사해고 요 사이에 흐르는 강이 바로 요단강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흐르고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여리고를 맞은편하고 여기에 모압 평지에서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에돔 땅을 지나가려고 했었을 때 막았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돌아가서 아주 여기에 있는 산지를 건너가야 했습니다. 편한 길로 갈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하고 산지를 건너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였어요.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었고 맞은편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 이제 40년이 다 되어가고 이제 눈앞에 여기가 바로 가나안 땅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훨씬 더 잘 보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여기 시딤은 모압 평지는 약 해발 한 600m, 평균 500m에서 600m 높은 지대입니다. 그런데 여리고는 마이너스 200입니다. 계곡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모압에서 내려오면 계곡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건너편에 있었던 이쪽은 예루살렘일 텐데 예루살렘에 있는 거리는 해발 평균 800m입니다.
그러니까 500, 600m 위에서 보고 해발 이게 계곡이 형성되어 있고 맞은편이니까 마치 우리가 옥상에서 저기를 쳐다보면 계곡이 있고 맞은편에 아파트가 너무나 잘 보이는 것과 같이 여기에서도 그 밑에는 계곡이니까 맞은편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 너무나 잘 보이는 그곳이 바로 모압 평지였습니다. 좀 더 정확히 하면 평지가 아니라 고원이죠. 왜냐하면 500m 위에 있는 평야 지역이니까 고원 지역입니다. 고원 지역이 바로 모압 평지 지역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모압 평지에서 두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려고 했었을 때에 이때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였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압 백성이 모압 왕이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자신의 땅을 칠까 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거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이 있는데 그 땅이 무엇이냐? 너희는 바로 너희가 주는 땅은 가나안 땅이다. 다른 땅은 너희에게 주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제가 정리하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모압이고요. 이 밑에가 암몬 땅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에돔 땅입니다. 에돔과 암몬과 모압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신명기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세일산에 거주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에서의 자손이었습니다. 에서의 자손과 다투지 말래요. 이유가 뭡니까? 그 땅을 에서의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도 한 번만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지도를 보시면 바로 여기가 세일산입니다. 여기가 세일산이고 세일산 주변에 살고 있었던 에돔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은 가나안 땅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머무른 사람은 야곱뿐이었고 에서는 약속하신 땅에 머무르지 않고 그 땅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자신이 원하는 지역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땅에 머무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겠습니까? 다른 곳을 떠난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겠습니까? 그 자리에 머문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자손을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에돔이라는 불다라는 그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에돔 지역 위에 보면 암몬이라는 족속이 있습니다. 암몬 족속은 누구의 후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명기 2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대요. 그러니 암몬 족속의 조상은 누구입니까? 롯이에요. 롯. 또 모압도 있습니다. 모압은 또 누굴까요? 신명기 2장 9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하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지금 모압은 또한 누구 자손이라고 합니까? 롯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왜 롯의 자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롯이 어디에 살았냐면 소돔 땅에 살았지 않습니까? 소돔 땅에 살아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하고 피하고 도망갔었을 때 두 딸이 있었잖아요. 두 딸에게는 약혼자들이 있었습니다. 약혼자들이 있었는데 그 약혼자들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니까 따라 나오지 않았어요. 그 소돔 땅에서 다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롯과 두 딸만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도 같이 나왔지만 뒤를 돌아봐서 그곳에 마음을 두어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200년 300년 전에 조선 땅에도 보면 연료비를 세우고 그 땅 남편이 죽거나 남편이 떠나가게 되면 스스로 과부로서 평생 수절하며 살아가셨던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였잖아요. 이때는 주전 18세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년 300년 전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약 38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여성의 인권은 전혀 없었던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두 딸이 다시 남편을 두기가 어려웠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아버지 롯에게 술을 먹이고 그한테 들어가서 아버지의 시로 아이들을 낳게 했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이름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19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창세기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롯의 자손을 통해서 롯을 통해서 큰 딸은 모압을 낳고 작은 딸은 벤암미를 낳았는데 벤암미는 바로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 가나안 땅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돔과 암몬과 모압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땅에서 번성케 했습니다. 여러분 그 번성케 하셨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인생들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다른 것들을 섬겼습니까? 다른 우상들을 섬기며 다른 신들을 섬기며 살아갔던 겁니다. 그러니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또한 특히 다윗을 통해서 그 땅을 심판하고 멸망시키고 또한 수하에 두게 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 전입니다. 그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싸울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싸우지도 않고 그냥 지나만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었던 모압 왕 발락이 마음이 두려움에 들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냐? 발람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발음을 한번 해봅시다. 모압 왕 발락 따라해 봅시다. 모압 왕 발락 락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발람. 왜 이렇게 했냐면 이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누가 누구인지를 헷갈리면 안 되니까요. 왕은 발락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발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라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아멘. 지금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모압 왕 발락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 쓰러지는 것을 바래서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악인이 우리 믿는 자를 저주한다고 했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력이 끼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절대 가지 마. 그리고 그 백성 저주하지 마. 왜요? 그 백성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까. 여러분, 아무리 악인들이 우리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은 자임을 이미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괴계를 쓰고 우리 가운데 넘어뜨리도록 하겠지만, 저주하려고 하겠지만 그 저주가 통한다 통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다른 자들이 우리를 저주한다고 했었을 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른 사람이 저주할 때 그것을 털어내십시오. 그것을 털어내셨을 때 하나님은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는 자들은, 악인들은요, 더욱 힘을 내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모압 왕 발락은 어떤 일을 하게 됐냐?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모압 왕이 지금 처음에는 낮은 사람들을 보냈나 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어서 이제 발람 선지자를 꼬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꼬시냐? 17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지금 내가 그대를 높여주겠다, 존귀하게 해주겠다. 발람 왕은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내가 당신에게 높은 관직을 주겠습니다. 당신에게 높은 자리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발람 선지자가 원하는 대로, 당신이 말하는 대로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주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해 주십시오. 저주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발람 선지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가지 마라, 저주하지 마라 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하에 거절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보여요. 이런 지하에 거절한 것처럼 보이는 거야.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먼저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게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발람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로만 들어보면 이 사람은 완전한 거절, 이런 지하에 거절한 것 같아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가 거절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에는 이미 승낙하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 밑절 19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여기서 이제 하룻밤 자봐라. 내가 이 밤에 하나님께서 다시 들어가서 물어볼게. 하나님께서 더 하실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볼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가지 마라. 저주하지 마라. 이 백성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내가 한번 알아봐 볼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말로는 거절하는 척 했지만 마음은 이미 그 말했었던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것을 통해서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표현하고 말하는 것은 아주 아름답게 옷구슬이 걸러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발람 선지자는 이미 높은 관직과 그리고 발락 왕의 수많은 은금에 눈이 가리워져 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서 살아갔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요청을 하니 그는 눈에 콩깍지, 눈에 잘못된 것이 씌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27절 말씀이에요.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그 다음날 짐을 싸가지고 발람은 모압 왕 발락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말하려고 그렇게 따라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랬었을 때 발람이 평생 타던 나귀가 앞길을 가려고 하는데 도저히 가지 않았던 거예요. 때려도 가지 않고 가라고 해도 가지 않았던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27절 아까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나귀는 눈을 열어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발람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그 앞에 있는 사자를 봤습니까? 보지 못했습니까? 보지 못했죠. 보지 아니하니까 자꾸 발람이 노하고 나귀를 때려가면서 앞으로 가라고 했던 겁니다. 만약 그 나귀가 앞으로 가게 되었다면 여호와의 사자에 의해 나귀와 발람은 심판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발람 선지자는 높은 관직과 수많은 은금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눈은 가리워지게 되었던 거예요. 가려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31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아무리 눈이 감겨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띄워주셨어요.
발람의 눈을 보게 하시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눈이 가리워진 선지자는 너무나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들을 찾아 하는 일들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높은 관직과 수많은 은금으로 눈앞이 가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는 이런 마음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말로는 잘하는 사람 원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그 마음 가운데 서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발람은요, 발락 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거기 가서 3번이나 저주하라고 시켰는데 3번이나 저주하지 않고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악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입을 막으시고 복된 자들이라, 너희는 복된 자들이라, 복받은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발람 선지자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민수기 31장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민수기 31장 7절과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휘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칼로 죽였더라. 여러분, 지금 3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길,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했었던 미디안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쳐라 명령하셨거든요. 그때 치려고 했었을 때 그 가운데 또 누가 있었습니까? 발람 왕이 있었, 발람 선지자 발람이 있었거든요. 이 발람 선지자는 끝까지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꾀게 하는 일들을 앞장서서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심판의 칼날로 발람을 향했고 그 발람은 심판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은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저주받는 백성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다른 것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일은 이루어지겠지만 그들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떨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만 따르면 됩니다. 또한 발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명령 이미 하셨는데 그는 수많은 은금과 그리고 높은 관직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모압 왕 발락을 통해서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미디안 백성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발람의 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일 또한 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 저 악한 자들을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말만 앞서는 자들이 아니라 마음으로 행동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락과 발람 선지자를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혹 믿지 않는 자들의 저주로 마음이 뒤숭숭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높은 관직과 수많은 은금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또한 흔들린 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발람과 발락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안이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